베드로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에게 천지개벽의 사건이 오늘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금년도 표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새벽기도 신년 새벽기도의 일주일 동안도 더 큰 은혜를 향하여 은혜의 집, 은혜의 목표,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은혜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몇 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요한일서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베푸시고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뭘 줄까? 내게 구하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통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사역자인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권승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데, 수단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공적인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얻을 때는 큰 소리로 다가오시는 그 말씀,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중얼거릴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이 확 떠오를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완전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전 재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완전히 그의 인생의 운명이 다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일생일 때 엄청난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라, 반석이지, 반석.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식 이름 시몬의 시몬. 시몬에게, 여기 시몬이라고 그러죠. 시몬은 바로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히브리어의 동사 샤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샤마,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이 샤마, 듣다, 뭘 알 수 있겠어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어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계시의 말씀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서 맨날 이 갈릴리 무식한 어부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무식한 어부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고,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던,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전통의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의 아버지가 이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줄 때 그의 아버지는 히브리의 그 유대적인 그 어떤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그 충성과 절개를 지킬 인물이었을 것이다.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고기나 잡아먹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태공 같은 사람이 강태공은 낚시를 했죠. 낚시를 하는데 뭐예요? 낚싯바늘이 그냥 일자로 된 낚싯바늘.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낳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낳고 있는 거죠. 자기의 꿈을 이루어지고 펼쳐질 주군을 대망하면서 시대의 대의를 낳고 있는 강태공 같은 사람이래요. 바로 이 시몬이.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이 강태공 같은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같은 데 보면요. 고넬료가 가는데 가기 전에 환상을 보이는 하늘에서 무슨 바구니가 내려오잖아요. 그 안에 온갖 짐승들, 긴 짐승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레위기 11장 그리고 14장에 있는 것처럼 정결 음식법을 한 번도 내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그랬죠. 3번이나 나와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는 이 바리새인적인 교양을 드러낸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적인 정도의 열심을 가진 말씀으로 무장된 계시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끊었던 사람이 누구죠?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시카리란 말이에요. 시카리요. 암살자예요. 암살자. 50cm 되는 단도를 차고 다니는 그렇게 열심내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이 중요한 요인을 암살하는 이런 열심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일점 무식한 어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말이죠.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뭘 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고 그냥 그물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뭐 풀들 이런 걸 다 이제 건져내고 빼내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지쳐 있겠어요. 그리고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힘이 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신 거 예수님께서 그 텅 빈 배를 향해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대답한 말이 5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수고하였으되 헬라어로 코피아 산테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이 저주하잖아요. 아담을 저주하고 죄로 저들의 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면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지니 수고한다는 거 수고한다. 다시 말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주받은 노동의 무가치성. 노동을 아무리 해도 얻는 것이 없어요. 엉겅퀴와 가시던 것밖에 없어. 이게 바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한 거. 저주받은 노동의 무가치성.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손에 잡은 게 없어. 그런 분이 계세요? 원래 다 그래요.
여기 특별히 여기 이 수고하였으되 할 때 이거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거기가 있을 만한 곳에 던지고 저쪽에서 한 번 더 던지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직면한 저주의 상황인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 비옥한 땅이 황무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수고해도 간신히 먹고 살 만큼 그 정도의 헐벗은 이 자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신히 먹고 살아. 왜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도 아담 이후에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인류의 아담의 죄성에 묶였기 때문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이런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자연을 완성한다. 그런 명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먹고 살지도 못해.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 황폐된 자연을, 저주받은 자연을 구원하고 완성한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수고한 결과로 열매를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지,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지 자연 자체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이 자연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애를 써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뭔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반드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자연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불모지예요. 불모지. 고독하고 황량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황무지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것이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거둡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상 결과로 나타난 거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계에 이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비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노동한 만큼의 소득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그 죄성 안에 운명적으로 묶여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시몬의 인생 한복판에, 텅 빈 인생 한복판에 은혜의 화신인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히 이 사업하는 거 보면요, 사업은요 이게 한 1% 성공하면 잘하는 거예요. 1%. 1%에서 잘 되면 한 3%.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아직 해방이 안 된 이 노동의 무가치성의 이 파도가 넘실대는 갈릴리 밤바다 같은 상황에 내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열매를 맺고 완성이 돼가지고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제 은총의 화신인, 은혜의 화신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빈 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텅 비어있는 인생의 공허함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빈 배의 이 운명적인 시간에 걸어오셔서 여러분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한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바로 이거예요. 은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 말씀으로. 우리 주님 은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이 은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상황, 텅 빈 배,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그 사업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정존을 하고 달려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말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잖아요. 말씀에. 다른 거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영의 귀를 열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나 결핍이나 텅 빈 공허한 그 상태를 향해서 정조준하며 들리는 레마가 필요한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성경이 이 신약 신구약 합해서 66권인데 몇 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몇 절? 6만 절이 넘어요. 6만 절 정도 돼요. 6만 절이 넘는 이 구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드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조준하고 텅 비어있는 인생을 정조준하고 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드는 레마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 지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말씀. 이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이 흑인이 있어요. 이번은 최초의 흑인 농학 박사입니다. 이제 남북 전쟁 후에 이 KKK 단이 아시죠? KKK 단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다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그래서 천연의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 백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이제 삽니다. 노예로, 흑인 노예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흑인 노예 살면서 그 주인이 보니까, 백인 주인이 보니까 아주 총명하거든. 아주 총명하고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최초의 농학 박사입니다. 흑인 농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뭐로 유명하냐면 땅콩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땅콩 박사. 피넛 닥터, 땅콩 박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남부주 쪽에 13개 주에 땅콩을 심은 거예요. 땅콩을. 응? 그런데 땅콩을 심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목화 농업이 대세로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땅콩밭을 다 갈아엎고 어떻게 됩니까? 방직업이 들어오고 목화 산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콩 농장이 다 파산한 거죠. 그래가지고 13개 주의 농민 대표들이 땅콩을 들고 와서 이 흑인 카보 박사한테 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막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 카보는 너무나 우울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는데 숲속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왜 숲은 저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태양은 만드셨습니까? 왜 이 저주받을 이 몸뚱이를 만드셨습니까? 그놈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했어요. 그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9절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 말씀이 항상보다 그런 말씀이 가봐야 창세기 1장 29절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이 드는 건 아니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그런 레마의 음성이 가슴속에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을 가지고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내게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실험실도 그때부터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콩 박사가. 그래서 땅콩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300개의 땅콩 유제품과 화장품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땅콩 제품, 땅콩으로 만든 그런 화장품, 이거 전부 다 이 카버 땅콩 박사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콩으로 다시 농민을 살렸어요. 그리고 최초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게 됐습니다. 최초로 연설한 흑인이에요. 참으로 얼마나 눈물 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간이 인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두 번,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그 위기 때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인생의 빈배 속에서 허덕일 때 큰 소리로 다가오시든지 아니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레마를 들을 기회가 옵니다. 그거 열려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공허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빈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줘야 될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봐줘야 될 만큼의 황량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줘야 되는 텅 빈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빈 배를 주목하시고 그 은혜의 화신인 주님이 그 빈 배로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레마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깊은 데에 물고기가 많아요? 이 베드로가 어디에 물고기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갈릴리 어부인데 뭐. 그리고 여러분,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니까 다 도망가. 얕은 데 던져야지 도망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잡히는 거지. 이게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베드로는, 이 어부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거,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 갈릴리에 대한 여러 가지 탐사와 경험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당혹스러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제안에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 보세요. 순복하는 거 보세요. 말 그대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니까. 이 베드로는, 시몬, 계시 말씀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니까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 그래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총명한 사람, 계시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기분 내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처럼 이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듣는 데 힘쓰고 말씀에 민감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 힘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경험을 능히 설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텅 빈 삶의 그 중심에 들어오셔서 그걸 정조준해서 들려지는 그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의 심장을 정중앙을 관통하는 찔르는, 그래서 그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만나야죠. 그럴 때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고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감격이 있고 경이로운 예배가 오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잖아요.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와,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감격과 전율을 동반한 예배가 이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무한한 지혜와 그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깨달은과 동시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를 주목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텅 빈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관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아름다우심과 그 은혜를 보고 놀란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 모든 예언자들을 꿈꾸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 거기서 텅 빈 삶의 현장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처럼 불안한 기도의 밤에 와서 씨름을 거십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노당의 무가침 속에서 이 자연의 횡포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누추한 일상의 현장에서, 불만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의 텅 빈 곳에서 그것을 주목하시고 은혜의 화신인 주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요.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잘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잘 듣는 사람, 계시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그래야 큰 은혜를 받고 이 문자로 된 성경 구절이 증폭이 돼가지고요 엄청난 천둥과 번개처럼 올 수도 있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경력, 순간적으로 그 모든 판단을 다 중지하고 이 베드로처럼 잘 들으십시오. 계시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 보세요. 고기가 가장 잡히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물고기는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물에 잡힙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물에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그물로 우리를 붙잡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포획하셔서 사로잡으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주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그물로 사람들을 설보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풍성한 삶이 뭘까요? 내가 노동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게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풍성한 삶인 거예요. 노동의 무가치성 속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이 노동의 무가치성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회복되고 거기서 이 빈 배가 가득 물고기가 차가지고 이 열매를 거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고 살리는 이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고 뭐겠어요? 나의 모든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럴 때 세상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기 보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으니까 옆에 있는 동무들 불러다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막 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들까지 경악시키고 감격시키고 그들까지 이 모두 그 주님의 사랑의 그물에 포로되도록 하는 거, 이게 풍성한 삶이잖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엄청난 사건을 만납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사건을 만난 거예요. 엎드려 절하며 예배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5절에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에피스파타타, 선생님, 에피스파타에스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주여 큐리오스로 달라져요. 주여 물고기 잡았으니 참 이제 주님과 동업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다 제패했으니까 이제 주중에는 나가가지고 큰 어업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업을 해서 큰 부자 한번 해 봅시다. 그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경배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환희와 감격이 함께 공존하는 경험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처음에는 선생님, 나중에는 주여. 선생님이라는 말은, 에피스타타라는 이 말은 인생 선배란 말이에요. 인생 선배, 인생의 멘토. 인생의 멘토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의 선배, 인생의 멘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천지개벽시키는 내 운명을 바꿀 영원한 운명을 바꿀 그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선생이 인생 선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주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더 깊이 만나세요. 왜요? 그분은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텅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가치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은혜 하시는 주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은혜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이 노동의 무가치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는 하나님을 금년 한 해 더욱더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